오늘은 성경 본문 사사기 17장 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버리시면 결국 소견에 따른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한 본문 말씀은 단 한 절이지만 내용은 사사기 17장과 18장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후반부에 있는 두 개의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미가의 신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기록을 연대기적으로 선술했지만 후반부에 위치한 두 개의 에피소드, 즉 마가의 신상과 레위인 첩의 사건은 시간적인 배열이 아닌 사사 초기 시대의 타락성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영적 상태를 고발함으로써 사사기라는 책은 그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먼저 미가의 신상 에피소드는 당시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영적 타락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인 에피소드인 레위인의 첩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윤리적 도덕적 타락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두 에피소드는 시간적으로 볼 때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에피소드 속에 기록된 단지파의 이주 문제라든지 또 이스라엘 지파 동맹체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 작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장 28절에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등장하는 것을 볼 때 이는 사사시대 초기에 대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합니다.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토록 빨리 타락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에피소드 중 한 가지 미가의 신상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은천 100개를 잃어버립니다. 은천 100개는 상당히 큰 액수의 금액입니다. 블레셋 5방백이 드릴라에게 삼손의 흰 근원을 밝혀낼 때 약속한 금액이 은천 100개였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을 고용할 때 1년에 은 10을 준다라고 약속한 것을 보더라도 이 금액이 얼마나 큰 가치의 금액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그때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큰 돈, 은하나 금화 등의 재물은 집안 안전한 곳에 보관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돈이 사라진 거죠. 그 어머니의 재산이 도둑맞게 된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이 일을 당한 후에 훔친 자를 저주한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하다라는 뜻은 입으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한탄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맹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훔쳐간 자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묘하게 맹세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의 은을 훔쳐간 미가는 그 저주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가 한 맹세가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렇듯 미가는 어머니의 돈을 훔칠 정도로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그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저주 맹세 때문에 그 훔친 돈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걸 봐서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가 한 이 행위는 회개가 아니라 저주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서 한 행동입니다. 오늘 돌려받은 어머니는 이 자신이 한 맹세, 다시 말하면 저주를 무마하려는 듯이 생뚱맞게 갑자기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저주를 맹세하고 또 갑자기 축복을 선언하죠. 근데 이 모든 어떤 그들의 행위가
영적 상태가 바른 신앙에 기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모두가 성경의 이 내용 다음에 곧장 나타나는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사조였다는 거죠. 영적인 잘못된 풍토였다는 겁니다. 그녀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은 200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거룩히 드렸다라고 성경은 적혀있는데 이 말은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가정한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드림에 있어서도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10계명 제2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우상을 만들고 그 미워하는 우상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하면서도 간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것, 열심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간절함, 진심, 열심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의할 때만이 칭찬받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릇된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후 자신이 얼마나 그릇된 열심을 가졌는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회개하면서 말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계를 했습니다. 이는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를 삶을 통해서 체득한 것이었습니다. 미가 가정은 매우 신심이 깊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정은 여호와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신앙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영적 무지는 더 많은 죄를 생산합니다. 무지는 하나님을 섬기나 그릇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데 있습니다.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 경내에 두고 또 그곳을 신당을 꾸며서 그 안에 둡니다. 아론 계열의 자손밖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곳에 세워둡니다. 그토록 이 미가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심이 깊습니다. 또 여호와께 대한 헌신이 있고 열심이 많습니다. 그때 문제는 모두가 엉터리라는 겁니다. 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같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유대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우거한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됩니다. 레위인은 약속의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 안에서 제사장을 보조하고 율법을 교육하고 신앙을 보존하는 또 재판과 판결의 업무를 맡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그 삶을, 그 생계를 12지파의 11조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책임져야 한 거죠. 근데 이 레위인은 아마도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48개의 성읍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이 레위인이 베들레헴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이 베들레헴은 원래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하신 레위인들에게 거하라고 하신 도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는 이 레위인이 원래 베들레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다른 지역, 소위 말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계가 막막해지었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와서 체류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에서도 여전히 그의 생계가 막막하자 다시 살 곳을 찾아서 지금
유랑하며 떠돌아다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겁니다. 미가는 그가 레위인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숙식을 보장하고 은식을 매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생계로 인해서 떠들던 그런 이 레위인은 이 제안에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됩니다. 그로 레위인은 개인의 가정에 있는 사슬 신당의 제사장이 되고 미가는 자기 집 신당에 이제 자기 아들이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게 됩니다. 다들 자기 소견대로 믿고 스스로 잘 될 줄 안다는 거죠. 이 레위인은 생계 때문에 유랑한 것은 그의 잘못은 아니죠. 하지만 그 레위인의 선택은 옳지 않았던 것이죠. 레위인의 직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하는 일입니다. 당시 실로에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사슬 신당을 만들어서 그곳에 신상을 두고 섬겼습니다. 이는 명백한 율법의 위반이고 우상 숭배라는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레위는 그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오직 아론 계열에서만 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을 수락하는 거죠. 나중에 성경 후반부에 보면 이 레위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이라고 하고 그는 모세의 손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론 계열이 아닌 거죠. 그런데도 그는 레위인으로서 직분을 수락을 한다는 거죠. 레위인은 이 레위인이라면은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그는 거부하지도 않고 침묵하고 동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막아야 할 그 레위인이 도리어 미가의 행동에 적극적인 지원자가 되고 공범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성직의 타락한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법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보존하기보다는 그 레위인은 자기에게 먹을 것과 잘 것, 돈을 주는 자에게 순응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에게 고용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고용한 사람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길 포기하고 사람의 종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또 더 나은 조건과 혜택을 위해서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떠날 수 있는 사건으로 전락하고 만나는 거죠. 이 레위인의 타락은 개인적인 문제도 있지만 동시에 당시의 외적 상황도 간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지파는 레위인을 책임지지 않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또 레위인에 대한 그런 책무도 그들은 무책임하게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이 타락되게 되는 거죠. 제사장은 사구로 고용되는 직무가 아닙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죠. 목사도 돈으로 고용되는 직업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직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고용하지 않고 청빙한다라고 합니다. 고용이란 말은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사람을 채용하고 일을 시키는 계약을 고용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청빙이란 예를 갖추어 초청하여 그 직을 맡아달라는 요청입니다. 고용된 일꾼은 고용한 사람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하지 않고 청빙을 하는 겁니다. 목사직은 그 성도들이 무한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청빙을 하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각하기에 꼭 생계 문제만을 책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수행되도록 기도와 돌봄과 말씀의 순종으로 통해 그 집을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좋은 토양에서 좋은 나무와 열매가 자라듯이
좋은 성도들 품에서 좋은 목사가 생겨납니다. 이 둘은 상호 보완적인 것입니다. 훌륭한 목회자 아래 훌륭한 성도들이 있고 좋은 교회 안에 좋은 목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경 본문 우리 사사기 1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본래 단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및 베냐민 지파 사이에 위치한 땅과 해안 평야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굉장히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단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나서 평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산지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자기들이 가는 거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단지파의 가족이 번성하고 더 넓은 거주지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서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도 우리가 삼손 이야기 알듯이 삼손의 고향이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 단지파가 살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 것 같이 단지파는 원래의 땅을 확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가지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요. 소라와 에스타올이라는 그들이 있었던 그 삼손의 고향이었죠. 거기에서 출발해서 그들은 북으로 향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됩니다. 미가는 그 자신의 넉넉한 주택에서 5명의 나그네를 접대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호의는 나중에 미가에게는 도리어 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탐꾼들이 밤에 다시 와서 자기 집에 있던 신상과 또 레위인을 빼앗아가는 그런 어떤 일을 당하게 되죠. 정탐꾼들은 이 미가의 집에서 한 레위인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왜 여기 왔는지를 묻게 되죠. 그때 이 레위인은 자신이 미가에게 고용되어서 사설 신당의 제사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단지파 정탐꾼들은 이 레위인에게 이 레위 제사장에게 기룡을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화답하고 축복을 해줍니다. 5 정탐꾼은 이 미가의 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평화롭고 한가하게 사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 땅은 부족함이 없고 부하고 또 시돈 사람들과도 떨어져 있어 외부와 단절된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 정탐꾼은 다시 소라와 에스타올로 돌아와서 그 라이스 지역에 대한 정탐을 보고하고 이주를 제안하게 되죠. 그래서 단지파는 그들 가운데 600명의 군사와 또 그들의 식솔, 가족 그리고 가축을 모아가지고 라이스를 향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라이스로 가는데 원래 이 라이스라는 그 북쪽 지역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아닌 그 단지파의 땅은 가나안의 해안 평야 지역인데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모리의 어떤 저항에 밀려서 그 땅을 포기하게 되고 북쪽으로 지금 평화롭게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땅을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원래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아모리 족속이 있는 그 평야의 지대, 기름진 땅을 그들이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승리하여 얻지를 못합니다. 대신 그들은 약하고 또 평화롭게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땅을 약탈하는 자의 모습으로, 약탈자의 모습으로 그곳에 가서 폭력을 행사해서 그곳을 빼앗습니다. 즉 단지파는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처음 들어와서 가장 강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어떤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지금 단지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강한 그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약탈하고 침략함으로 그 땅을 빼앗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공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파의 불의한 모습은 가는 도중에도 여실하게 나타납니다. 5 정탐꾼들은 자신을 선대했던 미가의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던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약탈하고 함께 거하던 레위 제사장까지 데리고 갑니다. 이 레위 제사장은 단지파가 제안한 더 나은 보상과 연회를 위해서 이때까지 자기를 돌봐주었던 미가를 단번에 버립니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지금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가는 사람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가지만 그들의 무력 앞에서 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가게 되죠. 이 단지파는 라이스에 가서 평화롭고 한가히 사는 백성들을 사륙하고 마을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을 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에 미가의 신상을 세우고 요나단 그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엄란히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사사기 18장 31절에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로에 있던 중앙성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실로가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의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곳에 분명히 있는 동안에도 단지파의 우상 숭배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의 우상 숭배는 이후에 북이스라엘 시대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에 둠으로써 대표적인 우상의 진원지가 됩니다. 한 개인 미가의 우상 숭배가 한 지파의 우상 숭배로 확장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로 오염되는 것을 볼 때에 작은 누룩과 같은 무지의 죄가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 숭배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단지파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배교와 우상 숭배의 세력으로 존재한 그런 원인인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지파가 단지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미가의 우상과 또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떠난 신앙은 반드시 기복과 자신의 소견에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직자의 타락은 전체 공동체의 영적 타락의 근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성도는 이 성직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으면 이 영적 무지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잘 진실히 간절히 믿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엉터리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혹시나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